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맺어지잖아. 역시 똑같이 성경도 일관된 주제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쭉 흘러가는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야.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흘러가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자, 너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를 해. 위라는 말은 자리라는 뜻이야. 자리 위자. 석삼자. 그래서 그럼 자리가 몇 개가 있다는 소리야. 3개가 있잖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야. 너는 자리 몇 개 앉았어? 몇 자리 앉았어 지금? 자리 하나 앉았잖아. 왜 하나 앉았지? 한 분이라서 자리 하나 앉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몇 개야? 3개의 자리야. 자, 그런데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라고 그랬어. 신성이 완벽하게 하나라고 그랬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로는 하나인데 때로는 육체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갈등할 때가 있지. 또 인격도 2가지 인격만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3가지, 4가지 다중인격이 나올 때가 많잖아. 하나인데 내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인데 내가 하나가 아니잖아. 어떤 때는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웃었다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그 뭐라고 말해? 좀 거친 언어로 미친년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다중인격이야.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삼위인데 완벽하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지만 각각 인격으로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야. 각각의 신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신성이 완벽하게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시면 성부 하나님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셔.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셔. 자, 성자 예수님이 아파하셔. 막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런데 완벽한 하나의 인격과 완벽한 하나의 신성과 완벽한 하나의 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 아버지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이 일관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도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를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크게 2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는 구약 성경과
하나는 신약성령. 구약은 옛날에 했던 약속, 신약은 옛날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그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진 약속을 바탕 기초로 해서 새로운 새신자, 새로운 약속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야,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어. 그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 그래서 구약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다시 말하면 구원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 구원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구약에 다 말씀하셨겠지.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출애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각각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자,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자.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을. 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너희들의 뺨을 때리면 그대로 맞겠냐 아니면 피하겠냐? 피하겠지. 만약에 세상에서 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 반사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때릴 때 피하겠지. 아니면 반사신경으로 제가 나를 때리기 전에 먼저 때리려고 할 때 때리겠지. 그게 세상이야. 근데 예수님은 맞을 이유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저주당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 그냥 피하지 않는데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들을 보면 그 순발력이 대단하잖아. 이 동체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사물을 얼마만큼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느냐. 이게 동체시력이잖아. 어떻게 주인은 동체시력이 좋은 편이야? 빠른 편이야? 동체시력이 좋은 편이야. 동체시력이 좋다는 말은 야구공이 200km로 내가 날아와도 피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동체시력이 좋은 거야. 어떻게 지영이는? 개미가 겨가도 피하지 못하지. 개미가 너한테 겨가도 피하지 못할 만큼. 이제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 벌써 이제 동체시력이 좋은 사람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피할 수 있잖아. 느리게 나한테 오는 게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동체시력이 좋아서. 근데 예수님은 동체시력이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미 때리려고 하기 전에 만세 전부터 이놈이 나를 때린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이야.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아예 현장을 안 만들어내시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신대.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맡기신대. 뺨을 때리우는 자들에게 그냥 그 뺨을 맡기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수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자.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자. 예레미야 1장인가? 1장을 한번 보자. 1장 아니면 2장인데 1장일 수도 있다.
1장 몇 절을 보느냐면 13절 보자.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이휘.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영적인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도 그 말씀, 그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죄가 꽉 차가는 거예요. 그걸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해. 자, 그러니까 점점점 죄악이 꽉 차가니까 어떤 상태냐면 그 이스라엘의 머리맡에 펄펄펄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순간, 더 이상 나는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순간,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순간, 그 끓는 가마가 어디에 부어지겠냐?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부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상태. 끓는 가마가 그 죄 때문에 다 기울어져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 내게 이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어. 이 모든 인류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감싸 안으실 때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쏟아지면 내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막 여기 화재가 굉장했잖아. 올해인가? 올해 여기 막 화재 굉장했죠. 화재. 뭐 의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화재 산불이. 그런 산불이 일어날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짐승, 고양인지 어떤 짐승이 고양이 같아. 이 고양이가 막 이렇게 이제 쭈그려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웅크려서. 근데 살아있어. 근데 막 살아있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그 살아있는 화상을 입은 고양이를 떠들어 보니까 그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새끼는 털 하나 끄슬리지도 않았어. 자기가 그 새끼를 감싸서 안으니까 그 불이 사르지 못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끌어안으시고 감싸시니까 어떤 틈도 보이지 않도록 감싸시는 거야.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완전히 엎어질 때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시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시는 거야. 다 받아내신 후에,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원래 계셨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옮기실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광의 자리에 옮겨지겠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자,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면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게 쏟아질 때 그 진노를 누가 받아내시는 거야? 예수님이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인류가 받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아내셔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이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까? 어떻게 끓는 가마를, 하나님의 진노에 끓는 가마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이사야서 53장을 보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자. 시작. 우리의 전한, 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전체가 예언에 관한 말씀이야.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그럼 예수님의 외모가 잘생겼어?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막 씻지 못하지. 또 씻지 못하는 건 씻을 수는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 씻을 수는 있는데 안 씻어. 안 씻는 게 흉이 아니야. 그때는 왜 다 안 씻었어? 왜 안 씻었느냐? 지금처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 얼마든지 씻잖아. 근데 그때는 군불을 떼야 돼. 그 부엌에다 솥단지에다가 군불을 떼서 물을 뜨겁게 데핀 다음에 찬물 섞어가지고 머리도 감고 하는데 겨울에 그게 쉬운 일이야? 그래서 잘 안 씻었어. 그냥 밖에 나갔다 와서 하루 종일 콧물 흘려가면서 놀고 들어와도 안 씻은 상태로 그냥 이불로 들어가. 그래 이불이 얼마나 더럽겠어. 그리고 막 온몸에 흙먼지 투성이로 털지도 않고 들어가요. 그럼 이불에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손 보면 완전히 때가 덕지덕지 그냥 껴가지고 그냥 손이 쫙쫙 하려고 손이 항상 터 있어. 집사님도 그랬죠? 나만 더러운 만드네. 어떻게 얘가 시원찮어.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는. 그때는 애들이 이쁜 이 얼굴에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얼굴이 이쁜 형인데도 굉장히 콧물이 질질 흘리지. 여기 막 한 겨울에 막 터가지고 막 시뻘겋지. 다시 말하면 이 이쁜 형인데도 얼굴이 되게 못생겨 보여. 근데 지금은 애들이 호박에서 10번 구른 사람처럼 생겼어도 다 이뻐 보이지. 딱 두 사람만 고개 끄덕거렸어. 너하고 성룡이하고 고맙다. 네 친구는 왜 민성이는 왜 고개를 안 떡거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디에서 자랐느냐가 그만큼 이 육신의 그 모습도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이 자라나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얼굴 생김새도 잘생기지 못하셨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대. 주인은 남녀공학 다녔어? 우리 어떻게 주위 따라다니는 남자 있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그래도 아무래도 있었을 걸 너는 몰랐으면 너를 향해 뭘 또 아니요. 모르지 그거는. 너를 향해서 짝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 혹시 아냐? 아빠가 따라다녔을지?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이 얘기를 해야 하느냐? 여러분을 다 누구를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민승이는 흠모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 있어. 멋있어도. 멋있죠. 멋있어요. 영승이지? 뭐지? 맞나? 승영아. 어떻게 민승이를 볼 때 흠모하는 게 많지 않아. 흠모는 좀 이상하다. 표현이 뭔가 좀 멋있는 부분이 있지. 너도 굉장히 멋있다. 난 너의 눈썹을 볼 때 너무 부러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자, 3절 시작. 그러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징벌 받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못나고 자기 자신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맞으신 것이 아니라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수가 맞은 것은 자기가 못나서 자기 죄값으로 저렇게 맞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5절 시작.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예언하셔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야. 그리고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 신약의 말씀이야.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 데리러 온다고 새롭게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 이 말이야. 우리 청년들아 예수님을 절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 예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 다 어리석은 종교 집단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 IT에 가면 거기는 예수를 믿는 목사인데도 두 가지 신을 섬기는 목사가 있어. 뱀신의 제사장도 있어. 기가 막힌 일이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신도 존재하잖아.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부처가 우리가 해탈하면 우리도 부처가 우리도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불교인들이 속이잖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사람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 죄값에 의해서 지옥 가든지 죄값을 해결받고 천국 가든지. 절대 우리 인간은 해탈할 수도 없고 부처가 될 수도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피의 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예수 생명의 부요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